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삼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힘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고요. 자신을 결박한 밧줄을 찢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다곤 신전을 맨손으로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약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힘이 예전처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힘이 곧 능력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힘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피지컬 아시아와 같은 프로그램이 참 재미있죠. 인기가 많습니다. 아마 삼손이 있었다면 아무도 상대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고 또 삼손하면 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힘보다는 삼손의 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난 힘이라는 능력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결국에는 그 유혹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하는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삼손을 보면 죄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는 어떤 성격이 있기에 삼손 같은 이런 장사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죄는 쾌락을 통해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사사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라는 도시에 가서 기생과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가사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삼손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사는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먼 쪽에 있는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충돌을 하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후에 있던 사건이에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손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적이었겠죠.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쾌락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아마 삼손이 가사로 간 목적 자체가 기생을 만나기 위해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손이 사사였잖아요.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재판을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냥 힘이 센 사람, 동네에서 유명한 장사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 2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생을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쾌락을 찾아서 블레셋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간 것은 블레셋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일부러 블레셋에 간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삼손이 쾌락의 유혹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블레셋을 도전하면 도전했지 왜 기생 집에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기생 집에 가서 잠들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사건을 봐도 삼손이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들릴라를 보고 들릴라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쾌락에 빠진 이 삼손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약해진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했죠. 그리고 들릴라에게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블레셋 사람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서 결박하면 약해진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대놓고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들릴라는 자신을 희롱했다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삼손에게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이 상황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들릴라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쾌락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게 없게 돼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중독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에 빠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중독들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결국에 쾌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도 쉽게 문제를 볼 수 있죠.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를 조용히 잠식하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 돈이 주는 쾌락, 권력과 명예가 주는 쾌락, 편안함과 안락함이 주는 쾌락. 요즘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있죠.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쾌락. 이런 쾌락들이 우리의 분별력을 무너뜨립니다. 분별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단순히 똑똑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쾌락에 빠지면 그 쾌락이 내 삶의 목적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것이 죄가 쾌락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고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쾌락에 빠져서 삼손에게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깨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이 여자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쾌락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쾌락이 주님이 주신 쾌락,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인지 아니면 주님을 잊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을 잊게 하는 죄의 유혹인지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게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그들이 성문에 매복해 있는 위기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문 자체를 아예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의 힘이 역시 대단하구나,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감탄할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그저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섭리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치시는 데 사용하셨지만,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이 센 장사, 그리고 여자를 좋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셌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을까요? 삼손이 멋지게 살라고, 삼손이 여자 많이 만나라고 그런 힘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했지만, 삼손은 그저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안전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품에 잠든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삼손이 얼마나 그 힘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됐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여인의 무릎에 잠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삼손과 같은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하는 일이 없겠지 싶으시겠지만, 삼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신 건 맞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사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은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손의 힘을 우리의 돈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멋지게 살라고, 우리가 이 돈으로 이것저것 누리라고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돈을 내 능력으로, 내가 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교만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해서 남용하게 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집요하게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들릴라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삼손에게 청하건대라고 하는데요, 제발이라는 뜻으로 간절하게 구걸하는 것과 같이 제발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거짓말을 해서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반복해서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얼마나 매달렸는지 본문 16절을 보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이 강력하고
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 죄의 유혹이 이처럼 집요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죄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은 이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틈을 보였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들릴라에게 절대로 이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죠. 거기서부터 삼손이 틈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 새 밧줄과 같이 전혀 관련 없는 것들로 거짓말을 하다가 세 번째 거짓말을 할 때는 머리털을 섞어서 짜면 된다고, 실을 짜면 된다고 머리털 얘기를 꺼내면서 죄의 유혹에 무너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집요하게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고 틈을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죄의 유혹에 잠식되게 됩니다. 더구나 죄는 그냥 집요하게 반복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간 사건들을 보면 딥나의 여인 사건, 가사의 기생 사건, 또 들릴라 사건까지 모두 여자를 통한 유혹이었어요. 삼손의 약점을 죄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노린 겁니다. 예전에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죄의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교만, 탐욕, 시기질투, 분노, 음욕, 탐식, 나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7가지 죄를 다 짓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약한 부분과 또는 조금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식욕이 별로 없어서 탐식의 유혹에는 강하지만 분노의 유혹에는 약해서 쉽게 화를 낼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서 나태의 유혹에는 강하지만 탐욕의 유혹에는 약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면 특히 음욕의 유혹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는 그 삼손의 약점, 음욕을 계속해서 노리고 유혹을 합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노리고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을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쾌락을 통해 우리의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게 하고 죄는 집요하게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주의하고 조심하자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얼마나 나를 위해 사용하는지, 얼마나 집요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앞에 장사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치르시고 이미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사도 아니고 죄 앞에 장사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집요하고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